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간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훨씬 이전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실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보거나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그 차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14절까지의 그 대목을 사도 바울의 신학의 총합이라 그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광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체인데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하고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각자 자신,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당신의 교회의 지체들을 얼마나 높게 영화롭게 보시는지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목적을 하셨어요.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것에 의해서 중도에 그만 패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각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 들국화, 들꽃송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참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과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제대로 그 존귀함과 가치,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과 가치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과 가치에 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지는 그 들꽃송이 하나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가리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만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정하신, 규정하신, 부여하신 거기에 만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들꽃송이 하나에도 그래서 들꽃송이가 무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하물며 더 나아가 택하신 백성들이 라면 그 가치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물 자체를 주목하고 연구하며 그 만물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인생 자체만 계속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허무의 바다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평생 철학을 연구하고 40년 동안 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신 교수님, 100여 권이 넘는 철학에 관한 서적을 저술한 대학자입니다. 그 노 교수를 어느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 교수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는 그 노 교수의 말을 듣고 그 기자가 하도 이상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책을 더 쓰시기 위해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철학 교수의 대답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고상하고 차원 높고 아주 깊은 해안이 번뜩이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진리를 모르니 그 조명이 없으니, 진리의 조명이 없으니 평생 어둠 속에 더듬어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정말 슬프고 허무한 자기 인생의 자화상이에요. 살아온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 혼자 가치를 모르고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를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왜 살다가 어디로 또 죽으면 가는지, 이 생 넘어 장래 자기를 기다리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가.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철학자의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럭저럭 살다가 이날이 올 줄을 내가 알았어. 여러분, 고상한 해안이 담긴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의 답답한 신음소리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 같은 것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겸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요, 인생이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주신 약속과 계시의 말씀,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나는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어디에 있는 대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들이대십시오. 내 대답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늘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세우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낭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끝났네. 그리스도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종지부를 찍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종지부를 영화롭게 찍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따라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영원히 있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만 영원히 끌어나가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형벌 안 맞는 것만 생각해도 찬미거리기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영원히 세우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로마 옥중에서 써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곳에나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사단의 회방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거둬 흥왕하게 되었는데 아울러 거기에 많은 회방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거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거기를 떠나게 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눈물로 서로 작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노마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이런 장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큰 사명을 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줄기 속에서 숨기다가 옥에 갇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은 다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아니, 성령 전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요,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이것만 견지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금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빛나는 교회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도 다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막 무너지고 막 그러고, 다 교회가 건물만 남았어요. 저 영국의 에딘버리 같은 건물이야, 건물. 충현교회 같은 그 놀라운 첨탑이 뾰족한 건물만 남았어요. 저기에 있는 저 교회 몇 명이 모이신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30명, 40명. 저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고, 저 교회는 저 정보센터, 여행 정보센터로 팔리고, 저 교회는 저 마음의 교회들이 사가고, 남은 교회들도 교회당 큰 건물 운영하지 못해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그렇게 가득 찼었습니까? 저 교회들이. 1998년에 제가 갔을 때에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30년 전이라 그랬어요. 30년 전. 1968년 전에 가득 찼어요. 30년 전에. 1968년이라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몸에 병이 와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1968년에. 그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노마서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강론, 그게 지금 노마서 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을 들으러 1200명 내지 1200명이 넘는, 어떤 데는 더 많고 그렇게 매일같이 모였어요. 또 듣기로는 유럽에서 일보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그랬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 30년이라는 긴 기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긴 기간인데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에요. 큰 일을 하면 큰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30년 뒤에 서구교회가, 유럽교회가 아주 붕괴되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을 고지고대로 강론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그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도록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한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하는가? 한번 더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주문하는 게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은 높여 기리고 칭송하고 노래하고 광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기리고 높이고 노래하고 세상에 널리 광포하여 알려야 마땅하도다.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노래하고 광포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광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는 참된 영생 얻은 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또 그러면서 책무죠. 거룩한 책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놓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참 사람됨이 참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참되어 보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선전할 이유를 모르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할 그런 이유를 몰라 그가 정말 예수님 믿는 줄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참신자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자답지 못하게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참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더라도 숨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을 남이 알지 못하게 숨기는 사람치고 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우리 편에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하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어찌하면 높이고 찬양할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어쩌면 주의 이름을 높일까?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기리고 그 덕을 광포할 이유를, 충만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 믿고
구원받은 걸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또 잃어버려요. 이 복을 받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 뭐가 좀 어려워지면 금방 마음이 다운이 돼요. 금방 마음이 다운이 되고 복잡할 생각이에요. 그래 실수를 하게 돼요. 땅에 있을 때는 땅에 속한 복을 주셔야지. 하늘에 속한 복은 죽어서나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복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받을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늘에 들어가요. 신령한 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한번 더 하시죠. 구원의 복. 영생의 복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구원의 복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를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언뜻 시편 23편만 읽으면 다윗이 왕이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를만 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다윗을 따라 그가 걸은 길을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 봐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왕이 되기까지도 그랬거니와 왕이 된 다음에도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는 하나 내게 부족함 투성이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건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돼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의 복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택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다윗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다윗이 믿고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이제까지 인생 중에서 한 것 중에 예수님 믿은 것이 제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미숙할 때는 했어요. 그래도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의식은 그런 상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보니 나의 구원이 너무나도 놀랍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세상이 지음 받기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계시던 창세전에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나의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작정이 영원전에 세워졌다니, 그 결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의식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은 데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믿음을 주시다니, 그래서 믿음이 총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 체계가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마음에 낙담이 되거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그 목적을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그 목적을 세우실 만한 그런 것이 우리 자신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없어요. 그 좋은 점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알미니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남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풀리지 않은 영광스러운 신비는 저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다니. 내가 택함받지 않고 누가 택함받아?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인이라는 걸 더 깨닫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런 선도 스스로 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실증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미리 정하신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만, 주권적 은혜로만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이건 풀리지 않은 의문이에요. 이걸 머리를 써서 이해를 하려면, 택함의 진리를 머리를 써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큰 나동거라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러므로 이 큰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의 그 목적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냥 거기서 택함의 진리를 그걸로만 적용해야 돼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부엌에 주부에게 그 명검을 선물했으면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요리를 하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드는 칼을 다른 데로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택함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망과 위로와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거기에다만 적용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정어정거리면 안 됩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택함의 진리로 그 사람이 나동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택함의 진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들면 절대로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존재할 때도 그렇고 영원히 왜 존재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 나오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아버지의 작정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성부의 목적이 실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의 목적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가장 바른 생각을 하는 순간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최고의 일이 어디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이때 여전히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영광이에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복음의 미국이 건국된 건국 이념이 바로 청교도의 정신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의 최대의 가치로 미국이 그걸 견지하고 그런 나라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잡아 주셔서 근대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선교의 지평이,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일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는 일이 계속 되도록 이런 놀라운 차원에서, 이런 지평이 넓어지는 차원에서 통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백두산 천지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이 높여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광포되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 대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도 항상 이 가치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어도 견지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우리 자신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생을 얻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우리 속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의 역사를 분명히 맛보고 체험하고 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더 높이 선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